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45장 말씀 가지고 나를 이리로 보내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요셉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 7년 풍년, 7년 흉년을 예언하고 그 꿈 해몽대로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흉년 2년 차에 가나안에 있던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와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다가 먼저는 곡식을 보내요. 그들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고 다시 또 곡식이 떨어져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요셉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억지로 데리고 오게 한 자신의 혈육 동생 베냐민을 안고 울고 형들과의 눈물겨운 재회의 순간을 오늘 보는 창세기 4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형들은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죠. 왜냐하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노예로 판 사람들이 다름 아닌 형들이잖아요. 형들은 벌벌벌 떨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당시에 지구상의 가장 큰 나라 애굽의 제2인자 총리가 되었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을까요? 저 같으면 제가 지난주 설교도 얘기한 적 있는데 저놈들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한 놈씩 끌어다가 매우 쳐라.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요. 형들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45장 5절 함께 볼까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아니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요. 여러분, 형들과 같은 입장과 처지가 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지은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다고 나왔지만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나왔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부끄러운 나 자신을 발견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삽니다. 혹시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들림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확신 있어요? 확신 있어요? 한 30%만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분당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 어떤 청년 자매가 중고차를 한 대 샀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첫 차로 중고차를 한 대 샀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교회 주차장에 가서 차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이 차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만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첫 차니까 타세요. 그래가지고 옆에 탔어요. 저도 모르게 안전벨트를 이제 자동으로, 차 타면 자동으로 안전벨트를 매니까 안전벨트를 딱 매고 딸깍 하는 순간 옆에 자매가 뭐라는지 아세요? 저보고 목사님 구원의 확신 있죠? 그러면서 시동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언제든 데려가셔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 만날 확신과 믿음이 있죠? 그런데 이게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죄스러운 마음,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나무 그늘 뒤에 숨어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숨어 있는 것처럼 숨고 싶은 마음, 하나님 피하고 싶은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야곱도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보낸 그 버금수레가 지금으로 말하면 큰 리무진이에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그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믿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로 갑니다. 갈 때 꿈속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46장,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4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형들도 아버지 야곱도 애굽으로 가기가 두려워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늘 두려움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한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떨치고 한탄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것을 알고 믿었어요. 오늘 45장에 보면 요셉이 자신의 신앙대로 형들과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고백 통해서 저 여러분이 그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장 좋은 길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기 목사님이요, 1973년도에 제가 태어난 해 여의도에 대성전을 지으셔요. 민족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여의도에 이제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교회를 옮겨서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여의도 지금 여의도 대성전을 짓습니다. 짓는데 짓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1973년도 우리나라에 제2차 세계 오일 파동, 석유 파동이 와요. 온 산업, 온 은행들이 다 어려움에 처합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중단이 되죠. 중단된 지 6개월 만에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 뼈대들에서 시뻘건 녹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은행이니 또 뭐 각종 관련자들, 건설회사,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물을 지었던 건설회사가 삼풍이에요. 삼풍백화점, 그 삼풍. 조용기 목사님한테 어마무시한 협박을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한테 어마무시한 협박을 해요. 조 목사님이 그 협박을 받다 또 은행의 협박을 받다 못해서 어느 날 누군가의 그 삼풍이 처음에 그 권유를 한 거예요. 성전 짓기 전에 먼저 배 아파트 지으세요. 지금도 있어요. 초원 아파트라고. 아파트 지으시고 분양을 하셔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교회 건물을 지으시면 쉽게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아파트 먼저 지으세요. 아파트 먼저 지었거든요. 하나도 분양이 안 됐어요. 세 채인가 밖에 분양이 안 됐어요. 건설회사, 은행 막 어마무시한 협박이 다가오니까 조 목사님이 7층에 올라가셔가지고 어느 날 캄캄한 밤에 하나님, 나는 인생 실패자입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랬었어요. 실제로 목사님이 그랬다니까요. 목사님이. 저는 그 기록의 내용을 보면서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해요. 아무리 목사라도 은행에 또 건설회사에 또 여러 관계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면 그럴 수 있겠다.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 목사님에게 네가 거기서 그렇게 뛰어내릴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네 이름이 조용기가 아니냐. 그러시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그날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엎드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 내려와서 다시 목회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막 녹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어느 주일날 어떤 할머니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고 하면서 놋그릇하고 놋수저, 놋젓가락을 가져와서 이걸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그 소문이 온 교회 안에 퍼지면서 성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중단된 공사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 반지를 빼고 금목걸이를 풀르고 해서 성전 건축이 재건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듬해 1974년도에 준공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할렐루야. 조 목사님 지나와 보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우리 성전 건축이 힘들 때, 내가 그렇게 자살을 시도한 만큼 힘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사건 이후로는 어떤 아무리 더 큰 일이 다가와도 조 목사님은요 당당히 이기셨대요. 할렐루야. 당당히 이기셨대요. 뭐 국민일보 사건인 뭐 여러 가지 당당히 이기셨대요. 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고백 저와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45장 5절부터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당시에 요셉은요 이미 전 세계 가장 큰 강대 국가의 제2인자였어요. 형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누린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개인의 감정, 개인의 사사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사적인 복수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형들을 위로했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다. 뭐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저 여러분 때로 요셉과 같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려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만 할 수 있는 이 고백,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육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것, 또 십자가, 그 고통의 나무 위에 올라가신 것, 죽음과 부활은 결코 예수님께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죽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살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여러분, 요셉 때문에 그 형들과 온 가족과 그 후손들이 다 산 것처럼 여러분,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때로 요셉과 같은 역경과 어려움을 만날 때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한 가지, 개인의 감정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의 감정, 개인의 마음은 뒤세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개인의 감정을 앞세웠다면 다 죽여버렸죠. 다 죽여버렸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형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형들이요, 우리 후손을 세상 가운데 두시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45장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다음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그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들은 약 70여 명에 불과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족장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택하신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그 후손들이 약 70여 명에 불과해요. 그런데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시고 요셉 때문에 형들과 아버지 야곱과 그 온 일가를 다 70여 명 고센 땅으로 데려와 430년간 민족 400명이 넘는 민족으로 큰 부흥을 하게 됩니다.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이다. 요셉은 이미 깨달았다 이거예요. 요셉은 이미 깨달았어요. 형들을 만날 때 이미 깨달았어요. 내가 이곳에 온 것, 나와 우리 형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세우시려고, 저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대민족으로 부흥시키시려고,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요셉은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우리는 통찰력이라고 해요. 통찰력.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내려다보는 마음, 통찰력이라고 해요. 요셉은 이걸 깨달았어요. 요셉이 어떻게 이걸 깨달았어요? 요셉이 감옥의 과정, 억울함의 과정, 노예의 과정, 꿈을 해모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없었던들 요셉이 통찰력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요셉에게 그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날들은 오늘 요셉이 통찰력을 얻기까지의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통찰력을 얻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 가지 일들을 상상치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찰력 주시라고. 할렐루야. 그 일들을 잘 이겨내고 나면 우리 후손들을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할렐루야. 큰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상황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하며 고생에는 뭐에는? 고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 그러면 그 고생이 언제 끝나는데요? 그렇죠? 언제 끝나는데? 수십 년째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요셉을 보세요. 할 수 있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고 성장의 은혜가 있고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 큰 깨달음, 이 통찰력 같은 것을 주시려면요, 지나온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실 때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를 MZ세대라고 하잖아요. MZ세대들이 기성세대를 비아냥대는 그런 표현들이,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요.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기성세대들이 야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라떼는 말이야. 이 라떼는 말이야가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버지 솔로몬 왕이 죽고 솔로몬 그 다음 왕이 르호보암 왕인데, 이 르호보암 왕이요, 처음에 왕에 딱 등극하자마자 12지파의 대표자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너무 큰 고역을 지었다. 우리에게 너무 막중한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니 이제 르호보암 왕이요, 당신은 우리의 세금을 좀 감면해주고 우리의 그 노역을 좀 덜어달라 요구를 합니다.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밤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했던 노인들을 찾아서 상의를 해요. 노인들이 말합니다. 왕이요, 당신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큰 짐을 지었고 세금도 많이 부과했지만 이제 당신은 그러지 마십시오.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저들은 스스로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해요. 그런데 그 다음 르호보암 왕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와 함께 했던 친구들과도 이 똑같은 일을 상의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정반대로, 야 세게 나가, 세게 나가. 가서 그렇게 얘기해. 내 새끼손가락은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열왕기상 12장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게 해, 더 세게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12지파에게 와서 내 아버지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노역을 행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때릴 것이다. 이렇게 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가 12지파 중에요, 11지파가 우리는 르호보암 왕과 함께 못하겠다로 떠납니다.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요. 11지파 북이스라엘과 한 지파 유다지파만 남고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어져요. 비극 아닙니까? 라떼는 마리아를 듣지 않은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지혜자의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고,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이 라떼는 마리아를 들었더라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지 않았을 텐데, 막강한 권세와 능력의 나라로 계속 다윗의 나라가 이어졌을 텐데, 아쉽죠? 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요셉과 같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많은 축복의 열마들을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